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시는 복되고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새로운 결심을 한다,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는데 마음의 허리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가지라,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요, 사람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각오로 사는 것이, 깨달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그때야 비로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변화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렇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침투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을 새롭게 갖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 성전에 입당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도 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우리가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짓되고 죄악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서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냥 흩어진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소망 없는 자들과 다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 썩지 않을 소망을 가진 자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된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1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 감추어진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예요. 너희가 그냥 박해받는 자가 아니며 너희는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세상에 썩을 소망만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도됨, 이걸 보여준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네 마음의 허리를 잘 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던 옷은 우리가 입는 이런 옷과는 좀 다릅니다. 마치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나풀거리는 천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옷이 되지만 밤에는 이불이 되는, 그러나 여러분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너풀너풀거려서 활용도가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갈 준비를 하고 행동할 준비를 하라,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느슨한 마음, 생각을 잘 정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이게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중직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직 선출이 되면 그분들과 긴 시간 동안 훈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자 교회 탐방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빠지지 않고 가는 교회가 영광의 염산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는 77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방호 목사님, 그 교회 장로였던 허상 장로님, 그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까지 그곳에 가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성도들 목에 다 걸었던 그런 돌들이 거기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소개했던 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역사적 설명을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뒤끝을 약간 흐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교자가 있는 순교자 교회인데, 순교자 후손인데, 그 믿음이 순교자 후손다워야 할 텐데 하는 이야기를 넌지시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순교자가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순교자의 정신을 잃어버린 순교자의 자녀,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정신이 희미해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속기도 잘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금방 속고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금방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목사로 안수 받을 때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덕소 교회에 부임할 때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 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비도 오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기철인데 비도 오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을 때 그때 왜 마음이 울컥해서 울며 그저 답사했던 그런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각오가 희미해지고요, 내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요,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은혜가 있지요? 그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까? 내가 처음 봉사할 때 그 뜨거움이 여전히 있습니까? 내가 사랑장으로 처음 봉사할 때, 내가 직분을 받아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임직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느냐? 뭐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각오가 다 있어요. 내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할 때 내가 행복하게 살리라, 아이를 낳아 내 품에 안고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이런 각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자녀들이 결심을 해요.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결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왜?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져 가니까요. 새로운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 우리는 매 주일마다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긴장시켜서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을 긴장하여 결심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많은 타격을 입었지요. 그렇죠? 이제 예배를 드려도, 비대면 예배 드려도, 영상 예배도 드려도 된다 생각을 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그리고 교회 등록하는 것이 그렇게 꺼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만 듣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불러요. 불러.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역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가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보십시오. 장작불이 있어요. 장작불. 그런데 그 장작불을 따로, 장작 하나를 따로 떼냈어요. 활활 타고 있는 장작불을 하나 떼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던가요? 금방 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은 같이 모아야, 모닥불은 같이 모아야 타는데, 하나를 따로 떼놓으니까 아무리 잘 타던 불이라도 금방 시들해져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내 마음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로운 각오를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와 새로운 각오를 늘 가지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도전을 받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허리띠를 띠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날 어떻게 먹었어요?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왜? 곧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곧 떠나야 되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이제 급히 떠날 준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조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곧 떠날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심판하시는 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리라,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고가 없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고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리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금방 실족해요.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를 동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새 성품을 받는 것, 이것 거듭난 마음을 품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이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 안에 신앙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포함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여러분의 믿음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 대하고 이 모든 일에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죠. 아멘?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근신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래요. 근신하는 것. 근신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근신은 방종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방종하지 않도록 절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종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방종에서부터 방탕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근신. 이게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근신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균형 잡힌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 남편이고 아빠예요. 그런데 해외 출장을 나갔어요. 해외 출장을 나갔는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요. 그럼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근신. 성도로서 내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근신이에요. 근신.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지 않도록 성도의 위치를 잘 지켜내는 것이 근신. 이런 근신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제 기도 자리를 늘 지키려고 항상 애를 씁니다. 항상 애를 써요. 노예 가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부목사님들한테 맡겨서 하세요. 그래요. 그러다 죽어요. 그래요. 그러다 죽는데요. 그런데 내 자리 지키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빠가 아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평안해요. 아내가 아내 자리로서 잘 지키고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해. 내 자리를 지키고 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떠나 있다고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떠나 있다고 하면, 기도 자리를 떠나 있다고 하면 마음의 허리를 고쳐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신앙생활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허리를 동여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요, 미혹이 많아요. 미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속아요. 잘 속아.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미 주신 은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이 은혜, 주어진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은혜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 천국의 존귀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 유업이라,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의 기업, 천국의 영광, 천국의 존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걸 추구하면 기복신앙이 돼요. 기복신앙이 돼요.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 주시는 칭찬도 있고요, 우리 주님 주시는 축복도 있고요,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도 기쁨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당하는데 마음의 허리를 다시 고쳐맬 수 있을까요? 늘 고통당하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의 허리를 다시 동여매고 내가 성도니까 다시 신앙생활 잘 해야지, 이렇게 누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끝이라면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견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이들은요, 그저 관광 간 게 아닙니다. 그저 사업을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박해를 받아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집도 재산도 돈도 소유물도 친구들도 다 빼앗기고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간단한 것만 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견딜 수도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뭐하러 이렇게 살 겁니까? 왜 이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 영광, 하늘의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어서 이 땅에서는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면 되지요?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한번 꼭 안아줘, 잘했다 하시면 그저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말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앙생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 보니까 순종하는 자식 그리고 사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사욕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식, 순종의 자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욕. 그러니까 사욕은 뭐냐? 내 육체적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죄로부터 나오는 그런 욕심들이에요. 죄로부터 나오는 욕심. 이거는 순종의 자식들과 반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늘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묻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철학대로 산다,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사람 본연의 모습으로 사는 것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이 미처 자기가 알기도 전에 자기는 그 사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 성품대로, 죄의 성품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정말 자기 마음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순종의 자식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순종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순종의 자식들 삼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불어 순종의 자식이 되게 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은요, 여러분, 노력해서 거룩해지라,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검정색이 있어요. 검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그 검정색을 향해서 너는 흰색이 되어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거룩한 성도 삼으신다는 그런 확신에 찬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거듭난 새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새카만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고요. 그리고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새 마음에 우리 모두 순종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 습도도 높고 덥지요? 잠은 잘 주무십니까? 잠도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사람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죠? 요즘 우리 사회가 짜증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참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리 저 삼패 삼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북부간선도로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직진해서 북부간선도로 타고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막혀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좌측으로 해서 가야지. 강변북로 쪽으로 가려고 좌측으로 가야지. 그리고 깜빡이를 딱 틀었더니 옆에 차가 한 대 딱 서 있어요. 안 비켜줘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는 창문을 딱 내리더니 그냥 위아래로 막 이렇게 훑어보시는, 마음이 그냥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직진해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냥 느끼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분노가 되는 대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뭐 처음부터 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의 생각이 좀 달라져서 이렇게 한 건데, 그죠? 내 중심, 나도 좀 바쁘니까 이렇게. 그분도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가운데 중간에 끼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 못하게 막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분과 너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다가 그분이 나를 알아보면 아이고 덕소교회 담임 목사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돌이켜 먹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먹는 거예요. 그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은요, 여러분 내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목사지, 장로지, 내가 집사지, 권사지, 내가 덕소교회 성도인데 덕소교회 이 덕소 바닥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구별하여 주님께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백성의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 이거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내가 마땅히 해도 될 그런 말인데도 마음을 구별하여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보시는 거예요. 기뻐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의 구별이 아니라 속으로의 구별, 마음의 구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내 삶의 생각에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늘 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 이것을 여러분 내 생활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으로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예배에서 나오는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조여야 돼요. 사람이요, 마음만 잘 지켜도 손해 안 봅니다. 마음만 잘 지켜도 큰 유익을 얻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잘 동이십시오. 잘 도닥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며 마음을 근신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이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방탕에서부터 돌이키고 근신하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삶을 살며 내 마음을 근신하는 거예요. 내 자리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게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근신,
내게 주실 선물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며 근신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마음 가는 대로 말하지 말고요. 감정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동여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리고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조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근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겸손히 순종함으로 마음을 단단히 조이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